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조금 더 강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개관을 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은 로고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로고스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의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또는 만물의 이치나 원리와 같은 것을 말할 때 로고스고, 또 당시의 사람들은 그 로고스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철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두 번째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영접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영접하게 되면은 영접하게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그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죠.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엇로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인 주인이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말입니다. 이 람바노라는 말은 취하다, 받다, 얻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차원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라고 오늘 요한복음 말합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한 태초, 영원한 세계 속에서부터 존재하신 로고스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면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뭐냐? 참빛이다 그랬어요. 참빛. 이 세상에 절대 불변하는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태초에 존재하시며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생명이시며 참 빛이시며 주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실제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로 그분을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그랬어요. 이 권속이라는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식구가 된다는 것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 된다는 것이. 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물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수 없고 상태를 우리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내 영을 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되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아이가 탄생을 하잖아요. 아이가 탄생을 하면 그 아이가 뭐가 되냐면 한 가정의 가족이 됩니다. 가족의 일원이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모든 양육과 보호와 인도와 이런 모든 것을 다 책임되게 되고,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 내가 거듭나게 되고, 내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와 인도 아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집에 있고 부모님 아래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집이 아버지 집이야, 어머니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통은 우리는 우리 집이야 이렇게 합니다.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 집의 명의가 아버지로 돼 있고 어머니로 돼 있고 이렇게 부모님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 집이야, 우리 집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문을 열고 들어오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열쇠가 아니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가족에게는 다 알려줍니다. 가족에게는 다 열쇠를 하나씩 줍니다.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네. 아버지가 냉장고 사놨고 아버지가 TV 사놨지만 아버지만 냉장고 쓰고 아버지만 TV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세탁기 사놨다고 해서 엄마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가족들은 모두가 다 부모님의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집문, 대문 열쇠는 누구에게 다 주죠. 그러나 금고 열쇠는 다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열쇠는 다 주지는 않아요. 철이 들면은 주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철이 들고 또 모든 것을 다룰 만한 그런 때가 되면 주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 관계된 것들, 성령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거를 마음껏 잘 활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버지의 것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마음껏 공유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자기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 중에서 첫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귀신의 종살이하고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주어졌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 못합니다. 사용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에겐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세계,
과거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가고 귀신의 종로로 타고 미혹의 영들, 악한 영들에게 우리들이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권세가 주어졌는데 지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탄을 명령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귀신이 들리고 또는 사탄의 영이 역사하면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도사나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퇴마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에게만 이것이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치유의 능력을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구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태초부터 존재한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창조자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하니까 사도행전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병이 걸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탄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네.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죽어가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리는 모양을 봅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제가 있는데 이 여자제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 베드로가 가까운 데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시체를 향하여 감히 발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니까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요,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분이시요, 생명이시요, 참 빛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나가면, 믿는 자가 그 이름을 믿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무슨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장벽을 만나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의 한계가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장독대에서 빌고 또는 아니면은 어디 절벽에 가서 빌고 할 수 없는 어떤 관계가 맺어진 뭔가는 모르는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그저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구하면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거는 금방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5년, 10년 가서 응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내 후손들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 후손의 후손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도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으로 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 혼자입니다. 네. 내 혼자의 힘으로 나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이 이제는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삶을 삽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혼이 내 주체입니다. 내 육신이 내 주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탄생을 하고 내 속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이제는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영이 주체가 됐어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요. 그 영을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세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원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끌고 가면요 실패가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주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이끌고 가시는, 저 천성까지 끌고 가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를 받았어요. 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그 부모님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은 자녀가 상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4장 7절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고 그랬어요. 후사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이 세상에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권세가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뭐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내면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거듭남의 역사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천국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위치가 달라져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위치로 권세가 달라졌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하고 병이 걸리고
질병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담담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슬픔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질병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어떤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감의 당당함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더 강력하게 공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하나가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쓴 그러한 책입니다. 16세기에 그 영국의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위대한 에드워드라고 하는 왕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왕자와 거지는 한날에 같이 태어났습니다. 두 소년은 한시에 태어나서 한 소년은 고귀한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한 소년은 거지로 또 술주정뱅이로 형인 아버지의 안에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왕자는 에드워드 튜터라고 이렇게 했고 거지는 톰 캔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은 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얼굴이 똑같이 이렇게 닮았어요. 하루는 왕자가 이제 말을 타고 갑니다. 말을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이 톰을 발견하게 돼요. 톰이 아주 뒷골목에서 그렇게 거지로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왕자가 이제 톰을 데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요.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친구가 돼서 같이 잘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은 이제 왕자와 거지가요 옷을 바꿔 입게 돼요. 예, 옷을 바꿔 입고 너는 이제 왕자로 한번 살아보고 난 한번 거지로 살아보고 왕자가 이제 호기심이 있고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갈아입고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똑같이 닮았어요. 예, 아주 감쪽같이 닮아가지고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는 이제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게 되고 또 왕자는 또 밖에 나가서 이제 거지로 살게 되죠. 그 거지로 살다가 왕궁에 들어와서 왕궁으로 들어오려니까는 경비가 뒤로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왕자가 아주 그냥 그 거지로서의 그 어려운 그런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또 이 거지는 왕자로서 살아가는데 왕자로서 뭘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왕자가 좀 미친 것 같다, 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차 이제 그 정착을 하면서 이 거지가 왕자가 된 거지가 정치를 잘하게 되고 선행을 베풀면서 아주 잘 또 그 왕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되고 또 왕자는 거지로서 살면서도 많은 비참한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면서 인생을 배우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왕자의 신분을 제대로 신분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그린 동화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왕자가 그 모진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다 겪고 나니까는 훌륭한 왕이 됐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고, 또 이 거지가 거지가 이제 왕자로 살던 그 톰도 사주 선행을 잘 베풀어서 왕이 그 사람에게 고위직을 주어서 같이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태초부터 있는 그 로고스이신 그분을 내가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가 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폐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암이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달라. 폐병 앞에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폐병을 당당하게 이기면서, 오히려 폐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암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간호해주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는 새벽마다 온라인 방송을 해요.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암 환자들을 다 함께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암 환자를 위로해 주는 것은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렇지. 또 그러고 그 암병에 걸리고 고통스러운 사람의 그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심정을, 그 고통을,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인이 암에 걸려 있어서 본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본인이 절망적이에요.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기를 원해. 건강한 몸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아픔을 알게 하고 그 아픔을 알므로써 해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살지 않고,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질병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당당하게 이기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절망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6가지 오늘 말씀이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부모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의 이름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라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 혼자 아닌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 영이 나를 끌고 가시고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며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질 때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응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바
아바 아버지, 나를 나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나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붙드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이 모든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으로 역사해 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거칠고 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우리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의신을 자찬하며 병든 자에게 소문이 나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올 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과 절망이 올 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서 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에서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병마로 역사하는 원수마귀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망과 낙심과 절망을 주는 원수마귀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모든 세상 내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거칠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사용하며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이 줄 생각과 감정들, 두려움의 감정들, 슬픔의 감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사단의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이 시간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안 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니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한 번 더 부릅니다. 아버지